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성경 거의 뒤쪽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 다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목 시작. 읽고 듣고 지키고. 이 제목을 보면 광고가 하나 생각납니다. 혹시 어떤 광고 생각나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5년 전인가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를 여러분 잊을 수가 없죠. 사실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도 못한 거죠. 그냥 무방비로 앉아서 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충분히 예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상했더라면 그 통지 문자라도 미리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면 과학자들이라도 미리, 의학자라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미리 예방도 하고 치료제, 백신도 미리 준비했겠죠. 하여튼 잘 대비해가지고 그때만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75년 전이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75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그 한국전쟁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미리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미리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 뻔히 아는데 게으름이 됐던 어떤 다른 이유가 됐던, 뻔히 아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그때와 나를 빼고는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을 뿐이지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라고. 그냥 코로나 당하듯 6.25 전쟁 당하듯 그렇게 당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일치기 소풍조차도 미리 준비하잖아요. 하루 전날 이거 과자, 옛날엔 사이다, 김밥은 당일날 싸야죠. 쉬니까. 어쨌든 당일치기 소풍도 준비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 영생길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미련하다 못해 아주 화가 날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 그것도 여러분 예고 없이 떨어뜨렸을까요? 예고했을까요? 예고했어요. 왜냐하면 무고한 생명들 피신하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일본 대제국이 과연 초강대국이 됐는데 과연 당할까? 안심하고 교만하고 불신해가지고 피신하지 않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살았어도, 저 사진에 저 사람입니다.
그 원자폭탄 후유증이죠. 이렇게 침을 흘리기 때문에 앞가리끼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설마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고로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어떤 세상 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이런저런 일들로 더 중요한 이 준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준비를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아닌 다른 곳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라든지 등등 여러 곳에서 종말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종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준비토록 하신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치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런 파수꾼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만약에 이 복음의 나팔, 이 심판의 나팔 소리를 뻔히 듣고도 그냥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책임은 그 당사자가 책임인 거예요. 나팔 소리를 뻔히 듣고도.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사랑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준비해야 된다. 꼭 반드시 이 환난 풍파를 이겨내고 천국 영생과 그 상급을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의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잘 읽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는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마음대로 막 편하게 읽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는 그 교회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어떤 신앙의 내용이 담긴 그런 편지가 그런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게 발각되면 온갖 핍박에 목숨까지도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상징, 비유 그런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엔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세 또 근대 또 현대 요즘까지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막 자기가 교주라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세미나를 열고 각종 방송, 인터넷, 문화 콘텐츠로 이용해가지고 불신자들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포섭하는 수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한편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그때 성도들은 너무나 절박했어요. 막 핍박, 환난이 많고 예배 한번 드리기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술책, 책동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최후에는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결국은 성도가 승리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결국 성도가 이긴다. 네. 영적 전쟁에서 결국 믿는 자가 최후 승리한다. 그 확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거예요. 최후 결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간밤에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중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결말을 모르죠. 우리가 안 봤다고 하면. 근데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화방송을 볼 때 막 3대 0으로 0대 3으로 지고 있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역전승할 그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환난 핍박만 당하면 막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천국 영생, 승리, 최후 승리는 신자들의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온풍기 틀어주고, 그래도 또 이게 성경 읽어도 뺏기지 않죠. 아주 뭐 특수한 경우 말고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어느 시대라도, 아무리 편한 시대라도 사탄은 아주 강력하게,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편함 그 사이를 비집고 와가지고 우리를 막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월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힘을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특징이 뭐냐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개인 누구 아무 개의 계시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의 계시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의 계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 기록을 했지만, 기록은 요한이 했지만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기록은 요한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암행어사 출도해가지고 그 글을 쫙 펼칠 때 암행어사가 그 전달하지만 임금님의 그 포고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아까 뭔가 이렇게 덮어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가리워졌던 것을 치워가지고 그 안에 있던 실체를 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의 원뜻인 겁니다. 가리워졌던 종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 이 가리워졌던 그것을 치워가지고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때문에 가려져 있었냐면 사탄의 방해로 가려져 있고 잘 못 보고, 그리고 인간의 악함, 인간의 약함, 어리석음, 그걸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제치듯이, 그 가리개를 열어 제치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시는 어떤 개인의 순간적인 어떤 환상, 체험,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즉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 뭐 일부 기도원, 또 일부 단체나 모임, 그리고 뭐 영상 자료 등등 그런 데서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서는 환상과 체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 모든 것이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환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려준 그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근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나중에 광야로 다시 보낼 때 마치 그 중간 과정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무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그의 인생 마치 종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 이토록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선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에 7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목사님들만 듣는다, 어떤 특수한 직분 받는 자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계시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마치 영사기 틀듯이 눈앞에 장면을 펼쳐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배가 금지되고 설교가 금지된 시대였어요. 그리고 감시도 피해야 되고 검열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직접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때와 달리 우리는 마음 놓고 이렇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복이요 은혜인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성된 계시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특별한 환상, 체험이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인구가 많고 또 믿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간혹 그것을 하나님께 뭐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막 각색해서 그것을 꾸며서 뭐 책을 쓰고 심지어는 어떤 어린아이가 쓴 책이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하는 책이 막 전 세계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뭐 라면 스프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념처럼 준 거를 막 책을 쓰고 뭐 하고 나중에 실토했어요. 그 자라가지고 사실은 MSG를 많이 넣었다. 솔직히 미원을 많이 넣었다.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미 계시록으로 충분한데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그런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막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다 증언했다. 2절 말씀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충족성을 말합니다.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상이나 체험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환상을 봤다, 체험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 그런 걸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실제로 이 현실감은 떨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마치 묘한 중독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참고하는 정도, 약간의 음식을 하면 약간의 양념, 그 정도에 불과한 건데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를 했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자꾸 또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면 옛날 뭐 박태선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부교,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실제로는 그가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자꾸 양념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부다. 그래서 천부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날 아르마리 자꾸 살을 붙이고 이 성경은 이걸로 완벽하다 했는데 자꾸 거기에 더 추가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 그리고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에 자꾸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날짜가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날짜를 넉넉하게 정합니다. 또는 애매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뭔가 사정이 생겨서 이날 오지 않고 우리 주님이 전날 오신다. 자꾸 살을 붙이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 시작.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읽는, 듣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키는 것, 기록한 대로 지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사실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장면은 그때 당시 교회 모임의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일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었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강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지키는 것. 읽고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낮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읽고 들었는데 나가서 원수 같은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금방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읽고 듣긴 했는데 지키지는 못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구원 계획,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이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촛불도 좋고 호롱불도 좋습니다. 고성능 후레쉬면, 손전등이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떤 불로 할 것이냐? 호롱불로 할까요? 반딧불로 할까요? 후레쉬로 할까요? 이렇게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불, 큰 불 상관 말고 일단 우리가 나가서 어둠을 밝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전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그 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저 시계바늘이 12시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특히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좌절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심판할 때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내 의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양껏 누리는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의 때를 미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렇다고 무한정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죠. 참는데도 뭐가 있다 그래요? 한도가 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고 더 길이 참으시고 우리 인간의 참음을 초월한 참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토록 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상 빠르거나 늦게 느껴질 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길이 막혀도 길이 막혀서 3시간 길이 5시간, 6시간 걸리더라도 심지어 12시간이 걸리더라도 늦게라도 종점에 도착하잖아요. 그 차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빠르게 느껴질 뿐 또는 늦게 느껴질 뿐 결국 그 종말의 때는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동시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종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종말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종말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 악하고도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하고도 결국은 들키지 않고 법망을 피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냥 잘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 안 잡힌 범인들, 그 개구리 그 소년, 그 살인자 아직도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오히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확실한 상급과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보상. 그래서 이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즐기자. 예. 우리가 하루 지나가면, 한 달 지나가면, 달력 한 장 뜯으면 아이고 세월이 또 지나갔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종말의 때가 하루 가까웠구나, 한 달 가까웠구나, 1년 가까웠구나, 오히려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넋놓고 하루하루 미루면서 살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의 종말뿐 아니라 나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저 인물은 약 열흘 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그런 분인데요. 이름이 선제이 카푸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저는 까르푸라고 옛날 그거하고 헷갈리기도 했는데, 선제이 카푸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억만장자입니다. 저 사람의 순 자산이 얼마냐면 1조 6,384억. 이게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약 열흘 전에 금요일에 이 폴로 스포츠라고 저 말 타고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근데 저 경기를 하다가 저 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에 벌이 들어가서 입을 쏘이게 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벌을 삼켜버린 거예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그래서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그만 53살의 일기로 저 많은 재산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53살에 그냥 급사하게 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꼭 뭐 재산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귀족 스포츠를 즐기고 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그리고 세상은 거창하게 세상이 아니라도 나 자신의 종말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넋놓고 하루하루 보내다가는 어느 때 그날이 다가올지는, 그날을, 그 마지막 종말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지 아니면 후회할 시간조차 없이 허망하게 맞이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확실한 것이 있다. 확실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통한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도 그걸 열심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들의 그럴듯한 유혹하는 소리, 거기에 여기저기 시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셔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 승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